세상에 많고 많은 트렌드가 있지만 지금처럼 혼탁한 시대를 사는 동안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최신 이단 트렌드인데요. 최근의 이단들은 사회적 분위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와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CBS가 마련한 특별기획 이단 아웃 그 두 번째 시간, 한국 이단들의 트렌드를 사회 현상과 함께 분석하는 아주 특별한 강의를 만나보겠습니다. 부산 장신대 교수이시면서 현대종교 이사장인 탁지일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지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문화 코드라는 게 있지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적인 현상을 우리가 코드 혹은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단들은 한국전쟁을 전후로 해서 본격적으로 생겨납니다. 이단들의 등장은 꼭 그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날 이단들의 트렌드는, 특징들은 무엇일까? 오늘 하나씩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후반부나 한국전쟁 시기에 이단들이 집중적으로 발호를 했기 때문에 요즘 이단들은 2세대 교주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기를 맞고 있지요. 첫 번째 키워드는 세대 교체입니다. 제 두 편에 보면 통일교, 문선명 일가가 등장을 합니다. 한국의 이단의 뿌리는 문선명의 통일교와 박태선의 전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이단들이 영향을 많이 받지요. 예를 들어서 통일교 문선명에게서 영향을 받은 많은 이단 교주들은 그 스스로를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라고 신격화를 하기도 하고요. 전도관의 박태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많은 이단 단체들은요, 교주에 대해서 살아있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식으로, 이긴 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신격화를 하지요. 이 통일교가 한국전쟁 때 생겨납니다. 사회는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세상이 되었을 때 통일교가 피난지였던 부산에서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지요. 이 통일교도 지금 세대 교체가 한창입니다. 여기 보이는 문선명은 70년대는 공자석가 예수가 자기 부하라고 주장을 했고 90년대에는 본인이 재림주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죠. 이제 2000년대 접어들면서 문선명 씨는 그 부인인 한학자도 역시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즉 세대 교체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문선명이 사망하기 전 그에게 있는 아들 중에 막내 아들에게 그 통일교 후계자의 지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교리적으로 통일교는 참가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 가족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제3의 아담인 문선명을 통해서 새로운 피를 받은 가족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 해서 참가정이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이 후계 구도를 둘러싸고 많은 모습들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먼저 친어머니인 한학자는 후계 구도에 들어왔던 세 아들을 내쫓게 됩니다. 그 중에서 또 아들들이 나뉘어져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그런 싸움을 벌이고 있지요. 요즘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막내 아들인 문형진은 그 어머니를 사탄의 음녀, 바벨론의 음녀, 아버지의 죽음의 책임을 친어머니에게 넘기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가정일까요? 거짓가정일까요? 7년 전 문선명이 사망했습니다. 혹자는 이제 통일교도 몰락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선명의 추모식이 열릴 때마다 저희 현대종교 기자들이 갔습니다. 6주기 추모 행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사망한 문선명을 여전히 신격화하고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신이라고 믿고 따르던 교주가 사망했으면 내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도망쳐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 시한부 종말론이 실패해도 교주가 사망해도 사람들은 거기에 계속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그 세뇌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의 반대로 무릅쓰고 사람을 구세주 메시아로 믿고 5년, 10년 혹은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교주가 사망했어요. 나의 선택이 틀린 것이지요. 근데 우리들에게 그것을 인정하기란 사람에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특별히 지적인 수준이 또 상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그에게 닥친 위기를 잘 극복해내지요. 즉,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나의 선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주의 죽음을 신격화하고 미화하는 과정으로 쉽게 넘어갑니다. 인지부조화라고 하지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벌어진 현실. 거기서 오는 인간들의 두려움이 있지요. 실제로 통일교인들은 사망한 문선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영계와 육계를 오고 가면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통일교 이후에 최근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를 설립한 이만희, 그리고 수년 전에 그의 후계자로 지목됐던 김남희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김남희가 이만희의 후계자로 지목이 되어지면서 역시 신천지의 세대 교체도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 이 김남희를 이만희가 신천지에서 축출한 것이지요. 세대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모습이죠. 신천지는 이만희가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앞가림, 후계자조차 이렇게 정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희가 받은 제보가 있었습니다. 영생불사한다는 이만희가 병원에서 정기적인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저희 기자가 찍은 영상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자신의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이만희. 과연 영생불사하는 보혜사 성령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일까요? 그런가 하면 주목해서 봐야 할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이 단체의 설립자인 안상홍은 1964년에 이 단체를 시작해서 1985년에 사망합니다. 문제는 85년에 후계자로 등장한 장길자 여인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맡고 나서 조직이 더 성장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목해서 볼 대목입니다. 2세대 교주로 넘어가서 교리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교세가 커졌다고 하는 것은 종교사회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신흥 종교로 정착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지금 신천지와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다른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이지요. 신천지가 요란하게 성장하는 동안 조용히 최대의 혜택을 누린 단체가 이 단체입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예방과 대처 없이 21세기 한국교회 이단 대처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러한 세대 교체를 넘어선 거의 유일무이한 한국 이단이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성시대. 왜 여성시대일까요? 요즘 등장하는 많은 이단들의 2세대 교주들이요, 여성들입니다. 통일교 문선명의 부인인 한학자, 참어머니 메시아라고 불리워집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으로 불리워지지요. 지금은 쫓겨났지만
이만희의 영적 배필로 등장했던 신천지의 김남희, 작년에 출소한 정명석의 부재시에 조직을 이끌었던 정조은, 또 요즘 많은 이슈가 되기도 하는 중국에서 온 이단 단체인 동방번개 혹은 전능신교의 여교주인 양향빈. 왜 이렇게 여성들이 등장하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물론 여성 리더십이 국내외에서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지요. 근데 어떻게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특별히 그러한 강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이단 단체의 수장으로 등장을 할까요? 저는 여기에 1세대 혹은 2세대 남성 교주들이 그 교권을 갖기 위한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이인자였던 그가 재림주로 믿고 따르던 일대 교주를 언젠가는 배신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정명석은 문선명을 재림주로 따랐지만 후에는 문선명을 실패한 세례 요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박태선에게서 나온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있던 이만희는 그를 따라다녔지만 그 이후에는 그 유재열을 배도한 세례 요한이라고 폄하하지요. 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준비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신이 교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임자에 대한 폄하는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배신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남성 교주들은 그 밑에 있는 남성 이인자들, 넘버 2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인자들로 여성이 등장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리더십으로 등장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여성들 뒤에는 여전히 강한 남성이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통일교도 주변에 남성 측근들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현재 총회장을 맡고 있는 김주철, 혹은 이 이만희의 경우에도 여러 남성 집화장들, 또 정명서, 또 중국의 전능신교 양상민의 뒤에도요 조유산이라고 하는 소위 대제사장 남성이 있지요.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성들이 이렇게 세대교체의 2세대 후계자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 중심적인 이단, 그리고 가부장적인 교회. 제가 드리고 싶은 문제 제기입니다. 많은 교회 여성들이 이단들의 미혹이 되지요. 적지 않은 숫자가 여성들입니다. 왜 여성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는 것일까요? 왜 이단에 가서 위로받는 것일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어머니들은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부랴부랴 식당으로 가서 봉사할 준비를 하셔야 될까요? 교회 여성은 교회의 주축입니다. 교회가 여성들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이 없다고 한다면 이단들에게 우리 교회 여성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내, 우리의 딸들이 빠지는 것을 우리가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단에게 빠지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 안에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사회 봉사입니다. 예전에 이단들은 사회를 문란하게 하고 또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일삼기도 했지요. 그런데 요즘 이단들의 트렌드는요, 사회 봉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할까요? 속은 노략질하는 일인데 교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왜 이렇게 양의 옷을 입고 활동을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신천지보다도 규모가 더 크다고 알려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요, 이러한 내용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교회 신도에게 당신 이단 아니냐고 물어보면은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외국 정부에게 받은 상장들을 복사해서 다니다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왜 우리가 이단이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10명 중에 많아야 2~3명이지요. 영남과 제주도는 1명입니다. 그럼 제가 이단이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1~2명 되어지는 기독교인에게 교리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저한테 유익하겠습니까? 아니면 7~8명의 비기독교인들에게 사회적인 공신력을 얻는 것이 제 활동에 유익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곳곳에서 환경정화 활동, 헌혈 이런 것으로 접근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회봉사 활동을 잘하는 이단이 있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사회는 누구를 좋아할까요? 이 이단 문제는요, 교회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교회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 우리 교회는 윤리적입니까? 우리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충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찬양하듯이 정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고 있습니까? 이단들의 도전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우리 스스로를 볼 시간이 된 것이지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리사욕.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는 것이지요. 이단들은 사회적 순기능을 하는 모습으로 양의 옷을 입고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저의가 있지요. 공공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것이 노출이 되곤 합니다. 일예로 하나님의 교회는 2012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도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교회 가장 중심에 있는 측근 중에 한 분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교회 재산이 수조 원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2012년에 관련되어진 종말론을 주장했다는 것은 법원도 작년에 인정한 바이니까 저의 관심은 그렇다면 2012년 그들이 종말이라고 주장했던 그 해에 하나님의 교회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전국 29개 지역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소위 땅을 매입했습니다. 어림잡아도 수천억 원의 돈이겠지요. 과연 2012년이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면서 이 세상에 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이 피해자는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종말은 오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그들의 부를 축적해 나간 것은 아닐까요? 이런 모순되어진 행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신천지에서 나오는 내부 문건들을 보면 신천지의 재산이 5천여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을 안 하는 이들에게 이 돈들이 어떻게 왔을까요? 신천지에 미혹되어서 그들이 주장하는 14만 4천을 만들기 위해서 학업을 그만두고 때로는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을 떠나서 거리를 헤매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을 목적으로 합니다. 14만 4천이 되면 놀라운 일이 두 가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는 본인들이 영생불사하는 그러한 그 육체 영생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믿고 있지요. 14만 4천이 차면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죽지 않고 산다. 그것을 믿게 되는 순간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내 인생의 2순위가 되게 됩니다. 오로지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14만 4천을 채워서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14만 4천이 이미 넘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매년 1월이면 신천지에서 총회를 엽니다. 그 총회 때마다 신천지의 몰락을 기다리는 어떤 분이 이러한 그 자료를 그대로 외부로 유출을 해줍니다. 그 자료를 들어보았더니요, 2015년에 이미 그들이 얘기하는 14만 4천이 넘었더라고요. 물론 이 속에는 많은 허수도 있긴 하겠지만 14만 4천이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숫자가 넘어가고 느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왜 14만 4천이 넘은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신천지의 거짓말이기 때문이지요. 신천지는 최근 교리가 변개됐습니다. 처음에는 14만 4천만 차면 본인들의 세상이 된다고 하다가 14만 4천이 넘은 뒤로는 그렇지 않다. 14만 4천은 그냥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주관적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20만이라고 한다면 14만 4천에 속하지 못하는 5만 5천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문제는 신천지 안에서 누가 14만 4천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즉, 무한 경쟁 체제로 접어드는 것이지요. 경쟁적으로 헌신이라는 미명하에 착취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다소 낯설지만 제가 시공초월이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단들의 일반적인 포교는 대면 포교였지요. 만나고 모여서 하는 포교였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이 마련된 이후로는요, 이제는 시공을 초월한 이단들의 미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이단 교리 교육을 받고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팟이라고 하는 신천지 공식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이 하늘팟을 통해서 예전에는 진리의 전당이라는 라디오가 있었지만 지금은 하늘팟을 통해서 신도들에게 교리를 교육하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신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신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것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해졌지요. 2019년 10월 저희 현대종교 표지입니다. 군부대에 관한 이단들의 동향을 게재했습니다. 그 제목이 이단들의 스마트한 군인 포교와 관리입니다. 군부대에서 휴대폰 자유로워지신 거 아시지요? 예전엔 이단 단체에 있다가 입대를 하게 되면 다행이다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지요. 새로운 차원에서의 군선교를 준비해야 할 그런 시점이 된 것이지요. 이제는 만나서 포교하고 만나서 교육하는 그런 대면 포교를 넘어서서 언제 어디서든 이단들이 접촉하고 미혹될 수 있는 그런 간접 포교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중요한 최근 이단들의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많은 이단들의 동향들 속에서 최근 이단들의 트렌드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과연 이러한 최신 이단 트렌드를 갖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지피지기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단을 잘 알고 그리고 이단에게 대처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의미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CBS는 신천지 아웃을 통해서 피해자의 아픔, 신천지의 정체 이런 것을 세상에 알리면서 이단 대처의 하나의 변곡점을 이루었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이 이단을 정죄하고 분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일까요?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단을 빠져나왔을 때 그 비워져 버린 이단들의 교리 대신 우리가 말씀과 사랑을 채우지 않으면 이 이단에서 빠져나온 분들이 또 다른 2차, 3차의 피해를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 점에서 이 CBS와 우리 현대종교는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단들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피해자들이 더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언론의 사명이고 본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 트렌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면서 다가오는 이단들에 대한 신속한 정보, 관련 정보를 우리가 모른다면 이단에 대처하는 것도 어렵겠지요. 지피지기입니다. 이단도 알고 우리도 알아야겠지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이단들의 문제점을 조금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이단들이요,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이율배반의 이단들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들의 본질에 한 발짝 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최신 이단들의 트렌드를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세대 교체, 그리고 여성들로 바뀌고 있다는 여성 시대, 그리고 나중에 해외 진출까지 하고 있다는, 정말 이게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셔서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이었는데요. 저희가 한국교회가 정말 이단들의 트렌드를 잘 알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잖아요, 이단들은. 근데 한국교회는 그에 맞춰서 우리는 발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이단들의 특징이 그 교리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고치는 것을 리모델링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단들이 그렇죠. 그들의 교리와 본질은 그대로이지만 네. 안과 밖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게 업그레이드하는 이단들의 포교 전략에 우리가 미혹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지속적인 이단 관련 정보들을 우리가 얻는 것이 중요하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단들이 이처럼 사회 분위기를 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핵심적인 배경은 뭘까요? 이단들은 아무래도 후발주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가 있는 그 가운데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은 참 어렵지요. 일제강점기는 구한말 때 한국 기독교 중심이 평양이고 서울이었거든요. 예. 그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 중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부산에서 많이 생겨납니다. 아하. 통제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이단들에게는 발흥해서 성장할 수 있는 옥토와 같은 곳이지요. 그리고 이단들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사회적인 역기능을 노출했을 때는 견제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단들은 오늘 보신 것처럼 그들의 모습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양의 옷을 입지요. 그 양의 옷을 입고 활동을 해야 사회적으로 본인들이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노출해 줘야 사회가 안심하고 이 이단들은 자신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그 본질을 분석하고 봐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수업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이단에 대처할 수 있다. 네. 교회가 건강성을 잃지 않으면서 이렇게 양의 탈을 쓴 이단들이 일으킬 수 있는 그 내재된 위험성을 꾸준히 사회에 폭로하면서 그 문제점을 알리고 예방하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면요, 예.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통 이단을 구분하지만 혹이 밖에서 볼 때는 교회 안에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단을 규정하는 주체에게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사회가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해야 이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이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네. 우리 교회들이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강의의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강의의 키워드는요, 조심히 안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단들은 다양한 트렌드를 가지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와 말씀을 떠나 우리가 사회봉사라도 하게 될 때, 어학연수나 해외 봉사를 가게 될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꼭 늘 조심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조심했을 때 많이 나와 우리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이단 트렌드를 보면서 예. 조심이 안심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네. 영적 조심이 안심이다. 네. 우리 모두 명심해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이단들의 진화하는 트렌드를 아는 것이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일이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네. CBS와 함께 한국교회와 함께 이단 아웃! 감사합니다.